안녕하세요, 한영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도 역시 전현수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윤회는 왜 불교의 핵심인가?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방송 보신 또 많은 분들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격려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윤회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윤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윤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나 네. 하는 것도 윤회를 믿음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불교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큰 박수와 함께 박사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감이 옵니까? 그런 게 있구나만 해도 성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일하는 거는 좀 부처님 가르침을 윤회나 이런 데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면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다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고 오늘 일단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평범한 사람하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가 유지되는 건 이 성스러운 사람에서 유지돼요. 성가도 보면은 요 성스러운 사람의 모임을 성가라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 범부와 이제 성스러운 사람, 이 분류를 좀 해보면은 그것도 이 윤회를 몇 번 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래 분류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범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살아있죠? 네. 살고 언젠간 죽죠? 네. 죽으면 6대의 열차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타기 싫어한다고 안 타는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하나는 타야 돼요. 근데 이제 타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든 사람은 안 탈 수 있어요. 난 여행에서 지쳤다. 이제 난 안 하고 싶다. 그런데 그럴 만한 조건을 갖추면 안 탈 수 있어요. 근데 나 여행 피곤하고 안 하고 싶다. 그렇지만 조건을 갖추면 또 타야 돼요. 또 타고 어딘가를 여행해야 돼요.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6대의 열차는 천상, 아수라, 인간, 아기, 축생, 지옥 이래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좀 성스러운 사람 분류가 4종류예요. 4종류인데 이제 윤회를 몇 번 하나 안 하느냐 요 차이예요. 그 제일 첫 번째가 예류자예요. 예류자는 뭐냐면 흐름에 든 자예요. 이제 빨리어를 보면 흐름에 든 자인데 흐름이란 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타서 흐름 타면 가게 되죠. 네. 그래서 그 흐름에 든 자인데 이제 이분은 이 사막도에는 안 태어나요. 아기, 축생, 지옥은 절대로 안 태어나요. 이제 끝낸 거예요. 그쪽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최대한 7번에 걸쳐서 사람으로 몇 번 태어나든 천사에 몇 번 태어나든 다 합쳐서 최대 7번 내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류자예요. 그렇죠? 그 다음 일례자에서 사람으로 한번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불환자에서 이 인간 세상에는 오진 않아요. 천상에서 태어나서 열반에 들어요. 그 다음 이제 아라한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깨달아서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소멸되는 거죠. 예. 이제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에요. 이렇게 그 불교의 중요한 어떤 사람 분류도 윤회의 어떤 숫자가 이렇게 관계되어 있어요. 윤회의 질과 숫자 이렇게. 네. 네, 그럼 박사님 그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제1인자도 있나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참 대단하신 게 그 내 제자 중에 이거는 누가 제일이고 이건 누가 제일이고 수도 없이 많은 제자를 이야기해요. 네. 다 빨리의 이름인데 어떻게 기억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지혜는 사리불이 제일이고 들은 게 많은 사람 안 한다고 하면 쭉 해요. 네.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윤회하고 관계된 부분이 이 숙명통 전생을 기억하는 중에 제일 인자는 비구니 스님이에요. 바타 까빌란이라는 비구니 스님인데 이분이 전생 기억은 제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유명한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불교에서는 보면 그 10대 제자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마하가섭이라고 있어요. 마하가섭의 출가 전에 부인이었어요. 마하가섭이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불교에 오로지 뜻이고 불교라기보다는 이 속가 생활에 별로 그게 없었는데 결혼을 자꾸 시키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사람은 내가 결혼하겠다고 아주 그 세상에서 보기 드문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그 아름다운 사람을 찾은 게 이게 아까 바타 카필란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결혼을 했지만 둘이가 똑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뭐 성관계 이런 건 안 하고 그래 하다가 마하가스비 출가하니까 이 사람도 출가해요. 그래서 이제 출가해서 비구니가 돼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전생을 기억하는 것 중에 제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보면 부처님께서 제일인자 이야기를 하는데 나하고 가장 친밀한 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자는 나꿀리 삐따다 그래요. 나꿀리 삐따. 낙삐따 하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맞다 하면 어머니고 나꿀라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하고 제일 가깝다. 이제 그래 이야기했는데 주석서에 보면은 그 과거 그 나꿀리 삐따하고 나꿀리 맞다 그 부부가 과거 500생의 부처님의 그 부모님이었어요. 그래 처음 만났을 때 그 나꿀리 삐따 그래서요. 아들 왜 이래 늦게 왔어? 그런 말 했대요. 그건 주석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 500생은 부모, 그 다음 500생은 큰아버지, 500생은 작은 어머니, 작은 부모. 그래서 1500생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까이 찾아뵙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검설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그 관계되는 것도 좀 나오고 그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말씀하신 경 외에도요, 이 윤회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면 몇 가지 좀 더 소개해 주세요. 그렇죠. 이제 윤회에 대해서 이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수풀이 뭐 나무나 풀이 많았겠죠. 풀을 하나씩 꺾어 와서 이거는 내 어머니고 그 다음 풀은 어머니의 어머니고 쭉 하면은 나중에 풀이 모자랄 것이다. 끝없이 많은 어머니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윤회란 것은 시작이 없다. 불교는 그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 뭔가 관계돼야 되니까. 또 끝나면 또 다른 거로 연결되니까. 무시무종이라 그래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래요. 불교는. 계속 연결 이래 되니까요. 우리 보통 과학에서는 빅뱅이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빅뱅을 만들 만한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조건 또 있겠죠. 이렇게 쭉 가는데 그러면서 이 윤회란 거는 시작을 찾을 수 없고 끝없이 그 말은 계속 되겠죠.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그런 생 속에서 너가 어머니 이래 젖을 먹고 이래 컸던 그 젖을 모으면은 바다보다 더 많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사람을 보면은 너 과거 생에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인간관계를 소중히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과거 생에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헤어진 거 수도 없이 많다. 저 사람 안 만났으면 하는데 만난 거 수도 없다. 이제 그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이제 이번 생에는 고생을 끝을 내라.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그 나무 자를 때 쓰는 톱에 비유한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그렇죠. 그 톱의 비유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기 전에도 이게 윤회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었구나 하는 걸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 경이에요. 제가 그 경을 한 90년 초반인가 읽었는데 그때 읽을 때 보니까 이제 누가 이 양쪽에 이 손잡이가 달린 톱으로 당신을 토막토막 자르더라도 그럼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이 마음이 말하자면 이래 마음이 흩어지지 마라. 마음이 이 번뇌가 있지 마라. 마음이 그 나쁜 영향을 받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한테 나쁜 말도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 사람을 이래 어여삐 여겨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 모든 존재를 사랑하도록 해라. 그걸 제가 보고 이거는 죽는데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고 누가 나를 톱으로 자르는데 화 안 낼 수 있습니까? 화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내면 거기에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하고 다른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죽은 후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죽을 때 화내고 죽으면 안 좋으니까 그런 말씀을 했지 않나 하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건 분명히 윤회가 있지 않고는 이야기가 성립할 수 없다고 굉장히 제가 놀랬던 기억이 한 20년 전에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박사님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왜 전생이 있었다면 예. 기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는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있었던 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어제가 있었으니까요. 1년 전에 기억할 수 있겠죠. 있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뱃속에 있었던 건 분명하죠. 뱃속에 있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것도 우리는 그때는 기억 못한다면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고 어떤 사람 그 기억하는 사람도 난 봤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도. 나도 자기 뱃속에 있었던 거 기억한다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은 못 하겠는데. 그러고 뱃속에 있기 바로 전에가 만약에 이래 있다면 그것도 기억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길을 갈 수 있지도 않을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방법론으로 일단은 이제 이 미얀마의 파옥 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에 간 파옥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파옥 사야도라는 분이 이제 큰 스님이죠. 그분이 그 과거에 이제 경전과 그 주석서 청정도론을 읽고 그 길을 다시 가신 분이에요. 그래 가서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 보니까 제자들도 과거 부처님 제자처럼 많은 사람이 기억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리는 뭐냐면 파옥에서 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지금 내 속에 몸과 마음의 어떤 요소를 이래 딱 알아차려요. 구별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1년 전 같으면 1년 전에 어떤 우리가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있는 몸과 마음의 요소하고 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같으면은 이래 이제 같은 거예요. 이래 쭉 비교해서 나중에 바로 앞생에 이래 뭐가 막 나타난다 그래요. 나타날 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현생하고 연결되는 뭐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곳을 보면은 그래서 고래고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요 생에서 내가 가졌던 어떤 섭성이나 뭐나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래 보면은 그 부처님은 특별하게 어디 하면 바로 아셨다 그래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래 쭉쭉 따라가요. 처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일부터 그 전날이 쭉 해서 1년 전 뭐 이래 쭉 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이 태어나기 전 해에서 이래 탁 연결해서 이래 가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머리로는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는 길은 다 제시했어요. 길은 다 제시했지만은 거기를 안 가고 그냥 머리로만 따진다면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티븐 호킹하고 뭐 교류가 된다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책임 있는 발언을 하려면 일단 한번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당신 같은 집중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뭐 당신이 이렇게 내가 해보니까 이런 점에서 아니다 이러면 호소력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그러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을 믿겠습니까? 부처님을 믿겠습니까? 그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특수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앞으로 불교는 다른 종교, 다른 과학이나 철학하고 절대로 배치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이제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달라이라마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굉장한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그 재미를 보신 분들은 달라이라마와 같이 학회가 있으면 끝까지 들어요. 그래서 막 질문해요. 그럼 한마디 주면 그게 뭘 뚫고 나가는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리로 우리는 이 과거생을 기억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은 그래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야 되죠. 네. 저도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윤회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처럼 뭐 이런 윤회에 대한 강의라든지 또 이런 교육을 받을 만약 기회가 없다 이런 분들은 아직도 윤회 이런 게 정말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지금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평화의 모델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지금 티벳이 분쟁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계속 노력하는 게 이게요.
중국이 티벳을 독립시켜주면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된다는 걸 계속 가르쳐준다면서 그거를 계속 추구해요. 그런 달라이라마를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2009년도에 만났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했죠. 이 지금 윤회라는 게 모든 뭐 동물이나 미생물이나 생명 가진 것에 다 통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냐니까 보편적인 진리다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있는 것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대요. 그러고 언젠가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서양에서 과학자들하고 또는 일반 청중을 놓고 대화를 해요. 그때 뭐 윤회 이야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윤회가 없다는 걸 증명하고 그게 합리적이면 난 받아들이고 윤회 안 믿겠다. 그러면서 그거 쉽지 않을 걸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경전에도요, 박사님, 예. 이 윤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똑같고 그 보면 이제 빠얏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지방의 태수죠, 태수. 이제 이분이 지금으로 치면 뭐 한 군수 이 정도 됐죠. 예, 군수 정도 되고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죠, 일종의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공연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나는 저 세상 없다. 그 다음에 뭐 보시도 없고, 그 다음에 착한 일하고 악한 일한 과보는 없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부처님이 오신 건 아니고 아라한인데 나이가 드시고 표현을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이 온 거예요. 이 제자들 한 500명하고 이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로 다 간 거죠. 가니까 이 빠얏이 태수도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높으신 분이니까 뭐 이래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람 뭐 저 세상은 없다고 생각한다.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런 거 다 없다. 그렇게 나는 믿고 있다 하니까 그렇게 믿는 근거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그 평소에 나쁜 일 하고 남도 속이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바람도 피우고 막 이제 마음도 안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병이 들어서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자기가 가서 그랬대요. 당신 죽으면 당신 같은 사람 죽으면 저 안 좋은 곳에 간다는데 지옥 가면 내한테 와서 좀 이야기해 달라고. 당신 말은 내가 믿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고 죽었는데 그러고 온 사람은 없더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꾸마라 까사빠라는 존재인데 이제 그거는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내가 한 비유를 들게.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를. 당신 지금 그 태수니까 이제 이래 살인죄 저지른 사람 올 거 아니냐. 오면은 그 사람 이제 막 북치고 해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목을 칠 거 아니냐. 그렇다 하니까. 그럼 목 치기 전에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당한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되겠냐 하면 목 치는 사람이 그거 들어주겠나 하니까 그거 들어줄 리가 없다 하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갔을 텐데 지옥에서 지옥 이제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내 잠깐 저기 가서 빠얏이 태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갔다 올게 하면 그거 누가 들어주겠나. 그래서 오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그러니까 또 그럼 안 믿을 만한 뭐 근거가 있냐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분명히 천상에 갈 거다. 천상 가면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 그래. 당신 말은 내가 믿겠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다. 나는 어떻게 믿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좀 비슷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똥통에 빠진 거예요. 똥구덩이에 빠져서 그 사람은 이제 건져내서 깨끗이 씻기고 닦이고 뭐 옷도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좋은 거 치장해서 저 좋은 궁전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그 사람 보고 너 다시 저 안에 들어갈래? 그러면 가겠나 하니까 안 가죠. 그래서 안 온다. 왜냐하면 사람은 천신들이 볼 때는 이 더러운 냄새가 난대요. 그러고 막 싫대요, 이 사람 막 이래. 그래서 가까이 잘 안 온대요. 그래서 안 온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아주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어서 그 사람한테 당신 죽거든. 당신 아마 해도 저 좋은 그 일에 33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태어날 텐데 오면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아, 그러겠다 하고 안 돌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비유를 그래요. 33천은 태어나잖아요. 거기는 거기 하루 낮이 100년이래요. 우리 100년. 그러니까 하루가 100년이에요. 그런 거를 1000년을 산대요, 거기가. 그러니까 일단 그 먼저 가면 한 2, 3일 논대요. 놀다가 이제 가봐야지 하면 다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아, 그러면 존자님은 그런 식으로 방문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1000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예요. 따진 거예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당신 말은 당연하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다. 또 머리로 헤아려서도 알 수는 없고, 이제 수행을 해서 이래 이 천안을 얻는다. 그럼 그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못 보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얻으면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상당히 탐구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이제 그 범죄인이 있으니까 범죄 저지른 사람을 이제 딱 산채로 재고 죽이고 난 뒤에 딱 쟀대요. 재보니까 죽은 사람이 더 무겁더라. 그럼 영혼이 날아갔으면은 그게 가벼워야 되지 않냐. 말이 안 된다.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러고 이제 죽일 때 뭐 어떻게 뭐 항아리 안에 넣어가지고 뭐 흙으로 덮여서 뭐 이래 살 열 때 목숨이 빠져나오는 거 봤더니만 안 보이더라. 뭐 그래 갖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에 따라 다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그래요. 다 그래 말해도 나는 안 바꾼다. 내가 만약 바꾸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견해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꿨기 때문에 전에는 잘못된 견해 가졌다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참 당신은 어리석다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해줘요. 해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이제 인도 같은 데는 똥이 그래 더럽지 않아요. 똥이 이제 필요하니까 주워서 이제 가져가다가 이고 가는 거예요. 이고 가는데 비가 오면은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 안 버리고 가는 것처럼 당신 어리석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바야시 태수가 우수한 사람이에요. 사실 내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맞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런 궁금한 걸 좀 풀어보려고 계속 물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보시를 해라. 제사를 내가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니까 동물들 잡지 말고 그렇게 남 해치지 말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를 해요. 이제 보시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 좋은 걸 보시는 안 하고 나쁜 걸 보시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그 보시를 도와주던 사람이 그 이렇게 못 먹는 걸 보시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먹는 걸 보시해라 해가지고 옷도 자기가 입는 옷으로 하는데 기분 좋게 안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죽어서 태어나는데 천상에 태어나는데 안 좋은 천상에 태어나요.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존자를 방문해요. 방문해가지고 보시할 때 자기 좋은 걸 보시하고 기쁜 마음을 해야 좋은 데 간다. 나는 이래가지고 나쁜 데 갔다. 그거 좀 전해달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방문한다. 네. 박사님,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줘도요. 윤회라는 게 있겠어? 뭐 죽으면 끝이겠지.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박사님. 그렇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만나는 분들 이래 보면 죽겠다는 사람 많거든요. 괴로우니까 드는 게 죽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 이래 들어보면은 뭐 그냥 또 생각하는 정도예요. 자세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확신도 안 하죠. 그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윤회를 믿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말한 대로 수행을 많이 해서 뭐가 생겨야 되죠. 생기기 전에는 그냥 모른다 이래 생각하는 게 좋아요. 모르고 아는 사람이 말하면은 좀 이래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불교 이래 그 당시도 보면은 그런 그 이제 못 믿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해라 하는 게 그 경전이 있어요. 확실한 가르침이라는 경이 있어요. 맞지마에. 어떤 게 논파할 수 없는 가르침으로 이제 번역도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건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방문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는 보면은 그 마을 어귀에
그 각종 종교가 막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돼 있죠.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이 말하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말하면 저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확고한 뭐가 없으면 흔들려요, 사실은 우리가. 누가 확실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가 뭐 근거가 있겠지 이래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잘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장자님들은 그 마음으로 정말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마음으로 믿는 서성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확실한 가르침을 내가 줄 테니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 좀 사시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수행자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뭐 보시도 없고 착한 일에 어떤 결과도 없고 부모도 없고 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천신이나 뭐 악귀나 지옥이는 화생이라 그러거든요. 바로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생하는 존재도 없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리고 또 정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도 있고 다음 세상도 있고 보시도 있고 또 남을 도와주는 공양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올바로 깨달은 분도 있고 그렇다 하는 걸 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 수행자의 말이 정반대되죠. 그러니까 정반대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이 한쪽에 아무것도 없다. 뭐 좋은 일도 없고 착한 일, 뭐 좋은 일에 가부도 없고 착한 일에 가부도 없고 다음 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가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착한 일은 안 하게 되고 악한 일은 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악한 일에서 올 수 있는 위험이나 재난을 이 사람은 보지를 못한다. 그리고 착한 일의 어떤 이익이나 공덕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결과도 있고 뭐 이 세상 저 세상 다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악한 일의 위험이나 재난을 보게 될 것이다. 착한 일의 공덕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볼 때 평범한 우리와 같이 평범한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다 그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첫째,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거다. 만약에 저 세상이 없으면 그게 없는 게 사실이면 이 사람은 안전할 거다. 뭐 나쁜 일 해도 안전한 거죠. 그렇지만 정말 저 세상에 있으면 이 사람은 되게 곤란할 거다. 나쁜 곳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반만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반만 확실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가능성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은 또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사 그 사람 주장이 옳더라도 보통 사람은 그걸 판단은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지만 이 사람 사실이 말이 옳다 치고 또 저 세상이 없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사람은 모든 걸 부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행실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안 좋다 하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설사 이 사람이 다음 생이 없어서 안전할지라도 이 현재 사는 동안은 손가락질 받고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가진 사람은 어쨌든 반만 성공한 거지 반은 놓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고 과보도 있다. 이런 사람은 일단은 저 세상에 있으면 안전할 거 아니에요. 좋은 데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안에 아까 말한 대로 선한 일 하면서 사니까 이런 현명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칭찬을 받는다 이거죠. 이 사람은 이 생도 좋고 다음 생도 좋다. 우리가 설사 뭐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그런 게 사실이다. 자, 고래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러 외도들의 주장을 해요. 뭐 원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로 반박해. 똑같은 논리로 그 사람들이 이런 입장이 부딪힐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결과가 없을 거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이제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서 그 경에서 가르침을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진리를 보여줘요. 세상에는 4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또는 4부류의 수행자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뭘 하는데 남을 괴롭힌다.
예를 들면 뭐 백정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괴롭히면서 남도 괴롭히는 게 있다. 옛날에 이제 이래 보면은 그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자기가 막 굶고 이러면서 또 동물은 동물대로 죽여요. 그래서 그런 있다. 맨 마지막 부류는 나도 괴롭히지 않고 남도 괴롭히지 않는. 그래서 이 이제 불교 수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내고 쭉 출가해서 선정을 닦아 숙명통을 얻어서 이래 해탈한다 하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진리는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그 이제 그 확실한 가르침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조금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럼 그 윤회에 대한 불교 학자들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면 저희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그 김성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불교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하시고 그분이 이제 그 선우라는 그룹이 있어요. 선우. 착한 벗들. 그 선우 그 그룹에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발표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제 이래 보면은 그분이 이제 그 몽골 있죠. 네. 몽골에서 스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 스님한테 한국 불교와 몽골 불교 차이가 뭐냐 이래 물어보니까 한국은 윤회를 안 믿는 것 같아. 사실 티벳도 그렇거든요. 티벳은 다 믿어요, 전부 다. 그 이제 한국은 안 믿는 것 같아. 이제 그러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윤회를 잘 안 믿어요. 심지어는 스님도 없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불교는 윤회가 사실이 아니면 불교는 그냥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까야나 또는 아함경이나 율장이라고 있거든요. 계율을 간 그런 모든 경들이 윤회에 다 관계돼 있어요. 그리고 불교의 가장 그 정점인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그 아라한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태어남은 이제 없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없다. 태어나면 부서졌다. 그 다음에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할 일은 마쳤고 이제 윤회는 없다. 하고 아라한 선언을 해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바쳐서 탐진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또 해결되신 분은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이 한국과 일본이 선진국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불교가 왜 이래 됐나? 이래 볼 때 그 서구의 그 현대 불교학자들이 그 문헌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째 뭐 불행이랄까 어쨌든 뭐 다행이긴 하지만 니까야나 이런 것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다 발굴했어요. 다 발굴해서 이래 보급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교 연구를 하면서 김성철 교수님 견해에 의하면은 그분들의 어떤 합리주의라든지 또는 어떤 세계관 그에 맞지 않은 것들은 다 이제 없어졌다 이거죠. 윤회는 사실 굉장히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 또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자꾸 빠졌다 이거죠.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박사님 불교의 핵심이 지난 시간에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는 거나 또 그런 이유를 제거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윤회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를 또 이 핵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윤회를 거하게 되면 우리 삶은 굉장히 짧아요. 다음에 기다리는 삶은 엄청 그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윤회한다면 뭐가 다음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보통 연결될 때 그 어떤 성관계 할 때 이렇게 탁 연결되거든요. 그럴 때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라지만 동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뭐 이동할 때 그 이동이 쉽지 않죠. 뭐 이동을 하든지 뭔가 여기하고 여기 관계돼서 뭐가 생길 때 사람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아까 말한 그 아기 축생 지옥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사람 천상은 드물다. 우리 고향이 사막도예요, 사실은. 그거 많이 떠돌다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그런 윤회를 알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죠.
열심히 하게 되고 철저히 또 그리고 불교는 아까 제가 또 했지만 예류자, 일례, 불안, 아란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 다 적혀 있어요. 이런 거 해결하면 예류자 되고 이거 해결하면 일례, 불안 다 있어요. 지도가 다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검증된 종교라는 거예요. 그 윤회를 알면 훨씬 더 앞으로 노력하게 되죠. 네. 그럼 이런 질문은 저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런 윤회에 대한 믿음을 갖고 또 따르게 된다면 저희들 삶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이제 이걸 위해서 한 거예요, 사실은. 네. 했고 또 제가 공부한 걸 같이 나누고 싶어 한 것도 있는데 윤회를 이래 믿게 되면 이제 달라져요, 이렇게. 우선 내가 볼 때는 자살은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요즘 자살 많이 하잖아요. 이 주위에서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걱정돼요. 혹시 자살 안 하나. 자살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자살은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자살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자살하고 있다는 거는 이 불교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 자살률은 우리보다 훨씬 떨어질 거예요. 불교적 가르침이 있는 나라들은 자살 안 하죠. 어떻게 해서 사람 몸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티벳 같은 경우는 사람 몸 받게 하기 위해서 막 힘들어도 애를 낳아요. 왜 낳냐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난 기회를 난 주고 싶다. 이래서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을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은 자살을 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아껴 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래 주위에서 보면 불교 공부 열심히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회 믿는 사람이에요. 윤회 안 믿는 사람은 살다 보면 바쁜 일이 많아요. 우선순위를 처음에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러고 그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회를 믿게 되면 적어도 예류자는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류자에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 허비 같은 건 안 하고 이제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한테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게 돼요. 세 번째는. 화내고 이런 건 안 좋거든요. 다. 화내고 욕심 부리고 모르면서 막 이럴 거라고 하는 거는 다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 윤회 다 이래 떠돌게 하는 거예요. 탐진치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안 하게 돼요. 굉장히 이제 지혜로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윤회를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어쨌든 내 이 모습은 과거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없어져요. 그냥 다 받아들이게 돼요. 다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게 돼요. 만족하면서 그냥 현실 안주가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이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심한 경우는 뭐 길거리에서 이래 구걸을 해도 당당하겠죠. 당당하고 편안하고 좋은 마음으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게 돼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많은 생에서 이제 부모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면은 저 사람이 과거에 내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하게 되죠. 하게 되면서 이제 존중하게 되고 티베트 사람들은 보면 참 존중을 해요.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내 부모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하게 됩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진정 돕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보시를 많이 하게 돼요. 보시. 그러니까 보시라는 건 뭐냐면 남한테 베푸는 건데 보시의 공덕이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그 경전에 보면 보시 다 숫자로 계산한 게 있어요. 우리 요즘 애완견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에 대해서 뭘 줬죠. 도와줬죠. 그러면 도와준 것에 100배를 받아요. 100배. 그 다음에 이제 또 아주 괜찮은 사람한테 하면 뭐 10만 배. 뭐 이래서 훌륭한 사람한테 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볼 때 남을 잘 돕게 돼요. 남을 잘 돕고 그 다음에 절에도 보시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절이 이제 살림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전에 이래 보면은 이 보시의 공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참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옷을 하나 이제 입은 거예요. 좋은 옷을 이제 내가 한 벌 장만한 거예요. 내가 여잔데 내가 축제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옷을 이제 집에 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돈이 없다.
어디 다른 데 가서 해결해 봐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어느 부잣집에 가서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하인으로 일할 테니까 내한테 그 옷 한 벌 사달라. 그러니까 그럼 너 일하는 거 보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옷을 사줘요. 그 옷을 이제 들고 입으려고 하던 차에 보니까 스님이 있는데 스님이 옷이 남루한 거예요. 거의 뭐 이래 나뭇잎 따가지고 이래 걸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이래 줘요, 이렇게. 주고 이제 스님이 옷을 잘 입고 있으니까 또 마저 또 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굉장한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미인으로 뭐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전을 보면은 보시라는 게 굉장한 공덕이에요. 여러분들이 남 도와주는 거 있죠. 굉장히 좋은데 그 보시를 하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은 보시는 공덕이 적어요. 뭘 이래 할 때는 이것보다 10만 배가 온다, 1000만 배가 온다. 그것도 이제 훌륭하신 분들한테 하는 게 좋아요. 예. 훌륭하신 분들한테 하면은 이래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 같은 경우는 항상 이래 사리불일 거예요. 사리불은 이래 이제 이 밥을 이래 탁발할 때 항상 상수멜에 들었대요. 상수멜이라서 굉장히 높은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이래 보시를 받았대요. 그러면 보시 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득이 많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을 잘 찾아서 이제 보시를 해야 되고 또 보시할 때는 조금 목적을 밝혀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주면 이제 덕이 높으신 분은 잘 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분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용돈 하라고 주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어디에 좀 썼으면 좋겠다 하면 그건 절대로 안 어기죠. 이제 그대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윤회를 하게 되면은 우선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하고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해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내가 지금 100%는 알기 어려워요. 내가 경험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뭔가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믿고 자꾸 하다 보면 그러고 이래 보면은 그런 아주 어려운 민감한 그 윤회를 빼고 나머지는 경험해 보면 다 맞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맞다는 믿음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게 되면은 마음이 그냥 쉬면서 그냥 편안해지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빛이 나요, 빛이. 네, 이렇게 윤회를 이해하고 또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아주 유쾌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현수 박사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예, 듣고 나서 보니까요, 다음 생을 위해서 또 현재의 삶에 정말 충실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일단 그 윤회를 이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삶 요 생에 딱 국한되죠. 이 생에 국한되면 굉장히 답답하죠. 이래 살면 손해가 아닐까 이래 되지만 생이 쫙 펴해지면은 그럼 뭐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네. 훨씬 명약관화하죠. 그리고 그 말의 근거가 믿을만해요. 네. 자, 이렇게 의미 있는 강의 여러분만 알고 계시기 좀 아깝지 않습니까? 저희 불교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마음 전하고 싶은 분들께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강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박사님? 이제 좀 정신과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이제 환자들 치료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자가 있어요.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제 알코올 중독은 본인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 뭐 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말도 못 하거든요. 네. 이제 한 가족이 어찌 보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 그 알코올 중독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